오늘 본문 에베소서 5장 20절 다 같이 일어서서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일로 인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곧 아버지께 감사하고,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렇게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일로 인해 하나님께 항상 감사를 드려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또 교제하고자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많은 생각들과 또 많은 치우쳐진 생각들을 이 말씀으로 또 치유해 주시고,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항상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사람들로 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또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람이 이렇게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일을 반복해서 하다 보면 익숙해지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그 만 시간의 법칙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게 학생들 교과서에서도 나오는 이야기인데, 어떤 한 분야에서 만 시간 동안 연습하고 반복하다 보면 그 분야에서 이렇게 전문가가 된다는 내용의 법칙이거든요. 이 말은 정말 사실입니다. 어렵고 복잡하고 불가능할 것 같은 일이어도 또 참고 이겨내고 꾸준히 하다 보면 어느새 자신도 모르게 그 일이 쉬워지고 단순 반복의 일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 어떤 생소한 일을 시작할 때는 잘못될까봐 걱정되고 긴장하면서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지나면 어느새 이제 익숙해져 가지고 쉬워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긴장하지 않고 그냥 매 순간 숨 쉬듯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단계마저 넘어서 버리면은 이제 눈 감고도 한다고 이제 그런 말을 하게 되죠. 근데 이제 그런 단계마저 넘어서면 이제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이제 그 일이 지겹고 지루해져 버려요. 재미가 없고 긴장할 필요도 없고 우리 마음이 그렇게 흘러가요. 근데 이제 사람이 이런 마음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원래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은 제가 이렇게 감사에 관한 말씀을 읽었는데, 제가 왜 이런 말을 먼저 했냐면, 사람이 살면서 어떤 일들에 익숙해지고 그것을 잘 할 수는 있지만 절대 익숙해지지 말아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감사할 것들에 대해서 너무 익숙해져 가지고 그걸 당연시 여기고 그걸 너무 가볍게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오늘 그 이야기를 좀 하고 싶거든요. 자, 오늘 읽은 본문에서 어떤 말씀이 있냐면 항상 하나님 곧 아버지께 감사하고라는 말이 있어요. 저는 여기서 이제 항상이라는 단어하고 이렇게 감사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면서 좀 제 자신을 이렇게 좀 돌아봤어요. 나는 과연 항상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를 드리고 있는가?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와 감사에 대해서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그것들에 익숙해져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대신에 딴 생각에 빠져 살고 있지 않은지 좀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저를 좀 깊이 반성하게 되더라고요. 자, 그런 가운데 제 마음에 새겼던 게 뭐가 있냐면, 사람이 어떤 일에 익숙해지면 또 그 일에 숙달돼 가지고 또 그 일을 잘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로부터 인정도 받고 스스로 뿌듯해하고 또 그것이 노력의 대가라고 생각하며 당연히 여길 수 있을지는 몰라도, 이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감사할 일들에 대해서는 절대 익숙해지고 또 그것들을 당연히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감사가 사라지는 순간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게 뭐냐면 불평입니다. 불평은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분노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에 나와 있거든요. 민수기로 좀 앞으로 많이 넘기셔서 민수기 한번 보시겠습니다. 11장 1절입니다.
11장 1절 보시면 백성이 불평하니 주께서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니라. 주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분노하사 그들 가운데 주의 불이 붙게 하시고 진영의 맨 끝 부분에 있던 자들을 소멸시키시매. 하나님께서 불평하는 자들을 향해 소멸하는 불로 이렇게 심판을 내리셨어요. 자, 우리는 이렇게 날마다 많은 말과 많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많은 말과 생각 중에서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거는 하루에 몇 번 하시는지 스스로를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혹시 마음에 불평을 갖고 있진 않으십니까? 근데 꼭 불평은 아니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식어버리게 하고 또 억누르게 하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가로막게 하는 무언가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혹시 그런 것들이 있다면 최대한 빨리 정리하고 제거해버려야 돼요. 최근에 이제 제가 하는 일에 직장에 좀 일이 많아졌어요. 뭐 제가 하는 일이 엄청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뭐 그렇다고 마냥 편하고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냥 조금 한두 시간 힘들다가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제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편하게 보낼 수도 있고 좀 힘들게 보낼 수도 있고 하는데, 근데 이제 이 업무를 이렇게 직업으로 삼아서 이제 일을 한 지가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 많이 익숙해지고 재미있고 이렇게 편하다는 생각도 이제 해요. 근데 이제 작년 중반부터 일이 너무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이제 너무 많더라고요. 처음에는 다행이다, 그래 이렇게 일이 많아야 이게 서로 다 먹고 살고 많이 바빠야 돈 벌고 가족들 다 먹여 살리고 하지, 참 감사하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사람 마음이 얼마나 간사하냐면 일이 이제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냥 뭐 5시에 끝나던 일이 6시에 끝나고 6시에 끝나면 집에 와서 밥 먹고 또 일을 해야 되고 7시에 끝나고 8시에 끝나고 9시에 끝나고 어쩔 때는 10시에도 끝나고 그러거든요. 집에서요. 밥 먹고.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 올라오냐면은, 전에는 정말 감사 안 했었는데 이제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 몇 달 동안 계속 되다 보니까 아씨 이거 너무하네.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무하네. 그러니까 내가 편하고 손해 안 본다고 생각할 때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했는데 내가 편하고 손해 안 볼 때는. 근데 이제 내가 힘들고 내가 쉬는 시간을 투자해서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내 시간을 뺏긴다고 생각하니까 와 씨 너무하네, 언제까지 이래야 되냐 이제 하는 그런 생각이, 그런 말이 마음에서 막 솟아오르더라고요. 그 샘물이 솟아올라야 되는데 불평이 막 솟아올라. 근데 이제 제 마음을 이렇게 쭉 돌이켜 보니까 제 마음이 너무 바람직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참 감사한 것도 뭐냐면,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또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제 그런 생각에만 매여있게 하진 않으시더라고요. 그 생각에서 이렇게 풀어주시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해주셨거든요. 사실 제가 지금 일을 하기 전에 이제 여러 가지 일을 하긴 했는데, 이제 여러 번 이제 직장을 그만두고 또 새롭게 직장을 구해야 되고 또 새로운 직장에 다니면서 또 앞으로의 또 걱정이 돼가지고 또 직장을 두고 막 많은 기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앞날을 생각하면 불안하고 길이 안 보이니까 밤새 잠 못 잘 때도 많았어요. 그럼 잠 못 자면 뭐 하는 줄 아십니까? 핸드폰 볼 때도 있고 정말 이렇게 마음이 심각할 때는 다들 자고 있을 때 그냥 조용히 베란다 나가요. 베란다 나가가지고 창문 열고 하늘에 별 많이 떴네, 달도 있네 하면서 그냥 앉아서 베란다에서 그냥 쭉 기도를 했어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자주 은혜를 구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돌이켜보면 제가 지금 일하고 있는 어떤 직장의 특성이나 일하는 방식이 제가 기도했던 내용에 그런 일 방식이나 스타일이 많이 있어요. 그게 이 직장 진짜 하나님이 주셨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드니까 또 이 직장에서 일 하기 전까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했던 그런 과정들을 생각해 보니까 제가 가졌던 불평들이 정리가 되더라고요. 사라지게 되고 오히려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거든요. 하나님 이렇게 감사합니다. 또 이 직장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그 사장님하고 이렇게 연결시켜 주셔서 감사하고,
또 이렇게 저에게 이렇게 도움 줄 수 있는 어떤 좋은 동료들, 상사들을 줘서 감사하고, 또 직장을 통해서 이렇게 돈을 벌어서 또 가정을 지키고 운영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이렇게 직장이 없으면 늘 이렇게 눌린 마음과 이렇게 불안한 마음으로 살 건데, 그런 어두운 마음 없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건전한 마음으로 신앙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하고, 넋두리 같은 이렇게 이제 기도를 자주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직장을 향한 제 마음이 교회를 향해서도 그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다들 아시겠지만 처음 이렇게 모임이 형성되기 전에 우리가 뭐 싸움도 있었고 여러 가지 갈등도 있었고 뿔뿔이 흩어져 있다가 이제 모임이 형성됐잖아요. 그리고 그러다가 이제 각 가정을 돌면서 예배를 드리고, 또 어떤 지체는 이렇게 사업장을 예배 장소로 기꺼이 내줘서 그 덕분에 또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또 이렇게 예배당을 얻어가지고 이제 이곳에 정착했을 때 하나님께 참 감사했어요. 그 후로 이제 모든 과정이 뭐 항상 순탄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이렇게 미숙하고 서툴렀던 점을 자백하고 기도하고, 또 지체들과 함께 기도하고 고민하고, 또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하고 은혜를 구할 수 있어서 참 감사했어요. 그런데 이제 제 이야기인데, 참고로 제 이야기인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 제 마음이 이렇게 하나님을 통해, 교회를 통해 이 얻는 유익과 감사한 일들에 제가 많이 익숙해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분명히 항상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그냥 익숙해진 채로 살아가는 거예요. 뭐 그냥 그러려니 하고, 그래 이렇게 흘러가는 게 맞는 거지. 그래 뭐 별거 아니겠지. 이제 그렇게 하면서 지내는 제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뭐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제가 두려웠던 부분은 이 익숙해짐이 계속 방치되다 보면 제가 제 마음에서 어떤 마음이 일어나겠습니까? 불평하는 마음이 나온다는 거죠. 언제 어떤 모양으로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 익숙함이 계속 방치되다 보면 언제 어떤 모양으로든 불평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을 분노케 하는 것이고, 또 교회와 지체들에게 이게 상처를 줄 수도 있다는 점, 그게 이제 제 자신을 보고 좀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하나님 앞에 이런 저를 자백하고 마음을 돌이키면서, 야, 내가 항상 감사해야 할 것이 무엇이 있나 이렇게 좀 고민을 해봤어요. 오늘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교제하려고 몇 가지 적었는데, 뭐 중요도에 따라 순서를 정한 것은 아니고 그냥 나열하는 겁니다. 모두 중요하니까 크게 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편 138편 2절입니다. 시편 138편 2절. 내가 주의 거룩한 전을 향해 경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진리로 인하여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니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로 크게 하셨나이다. 먼저 감사할 것은 우리가 자유롭게 찬양하고 자유롭게 기도하고 교제하고 이렇게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교회가 있으면 하나님께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도착하기까지 어떤 많은 고난과 역경과 핍박을 이겨내고 오신 분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나름 이제 각자의 사정으로 분주하게 준비하고 오시느라고 수고는 하셨겠지만, 그 누구도 교회에 오기까지 자기 생명을 걸고 오신 분은 없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알지 못한 어떤 곳의 어떤 성도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앞에, 또 교회에 나오는 일 앞에, 또 성경책을 펴서 읽는 일 앞에, 찬송을 부르는 일 앞에 자신의 목숨을 걸고 이 모든 것들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 유물론, 공산권 나라들의 지하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이러거든요. 우리 이렇게 매달마다 이렇게 북한 선교로 이렇게 헌금을 보내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혹시 북한 지하교회 관해서 뭐 동영상이나 그런 간증들 들어보셨습니까? 한번 찾아보시고 들어보시면 참 우리가 나름 열심히 뭐 신앙한다고는 하지만
그분들의 어떤 절박한 신앙 앞에 우리가 얼마나 편하게 살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 북한 치하교의 한 일화를 이야기해드리자면, 그 1972년의 일인데 평양에서 개성까지 김일성 도로를 건설 중이었대요. 이제 아스팔트를 깔고 하는데 갑자기 한쪽 땅이 푹 꺼지더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건설 장비 기사가 확인해 보니까 그 땅 밑에 어떤 작은 동굴이 있는 거죠. 근데 그 동굴에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누구였냐면은 알고 보니까 북한 그 지하교회 성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정부의 감시를 피해가지고 신앙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곳에서 함께 이렇게 터를 정하고 신앙을 하다가 같이 살다가 걸려버린 거예요. 그 장비기사는 그 성도들을 바로 이제 군인들에게 이제 신고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군인들이 이제 그 신고를 받고 성도들을 수용소나 재판소로 끌고 가지 않고 바로 어디로 갔냐면은 들판으로 데리고 갔어요. 왜 그랬겠습니까? 즉결 처형하려고. 재판도 필요 없나 봐요. 그냥 즉결 처형인 거예요. 처형 방식이 뭐였냐면 이제 교수형이었어요. 이건 제가 그 유튜브에서 이제 보고 듣던 이야기들 중에 예전에 들었던 것 중에 좀 기억이 나서 한 번 더 듣고 이제 제가 적어온 거예요. 근데 이제 성도들을 그 대하는 군인들이 뭐 친절했겠습니까? 잔인했겠죠. 그 뭐 부모도 있을 거고 자녀도 있을 건데 정말 잔인했던 게 자녀들을 먼저 죽였어요. 한 13살 사내아이 차례가 됐는데 그 아이가 이제 교수대로 나가가지고 이제 의자에 올라섰어요. 이제 목에 밧줄을 감고 이제 손을 이렇게 뒤로 묶으려고 하는데 아이가 무서워서 이제 울면서 엄마를 막 찾는 거죠. 집행관이 짜증을 내면서 이 아이 엄마 누구야? 나와! 그랬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저 뒤에서 엄마가 나왔겠죠. 엄마가 나와가지고 딱 이제 아들에게 엄마가 보면서 뭐라고 말했겠습니까? 참 이것도 참 저도 가슴이 아프던데, 아들아 이제 예수님 만나러 가는 거야. 괜찮아. 그랬다는 거예요. 그냥 뭐 살려주세요 뭐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 아들 살려주세요 그것도 아니고. 13살 아들이 또 좀 대단한 게 울먹이면서 네 엄마 알겠어요 그렇게 하면서 죽음을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집행관은 그 엄마와 아들이 이렇게 살려달라고 애원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이렇게 담대하게 죽음을 받아들이니까 그 모습에 오히려 화가 나가지고 그 아이가 서 있는 의자를 그냥 확 걷어차버렸어요. 아이의 손은 묶여 있습니까? 안 묶여 있습니까? 아직 안 묶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본능적으로 아이가 그 목에 걸린 밧줄을 붙잡고 이렇게 발버둥 쳤는데 엄마가 아들을 향해서 아들아 이 아저씨 미워하지 마. 이제 우리 조금만 더 있다가 우리 천국에서 만나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제 아들도 그 엄마의 말을 듣고 이렇게 밧줄을 놓고 이렇게 죽어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가 죽었고 이제 그 죽은 아이의 형의 차례가 됐어요. 형이 이제 그 교수대를 향해 나가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엄마 고마워요 하는 거예요. 뭐가 고마워? 그랬더니 천국에 가서 예수님 만나게 해줘서 고맙다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교수대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는 이제 흐느끼는 거죠. 아들이 이제 죽어가니까. 그래서 이제 이제 엄마가 아들에게 그래 우리 조금만 있다가 천국에서 보자라고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들이 교수대에 올라가서 이제 집행관에게 이제 딱 눈 마주보고 밧줄을 묶는데 그 아들이 이제 또 집행관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아저씨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집행관이 누가 나를 사랑해? 하면서 이렇게 좀 어이없다는 듯이.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예수님이 아저씨를 사랑하세요. 라고 아들은 대답했어요. 아무튼 이제 그 말을 마지막으로 이제 그 아들도 사형을 당하고 그리고 그 어머니를 비롯한 다른 모든 성도들도 사형을 당했어요. 그래서 이게 가슴 아픈 이야기죠. 진짜 이렇게 가슴 아픈 이야기인데 이게 그때도 이런 일들이 있었지만 이런 일들이 이제 멈추어진 게 아니고 지금도 계속 진행 중인 거예요. 북한은 그렇다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이런 분들에 비하면 어떻습니까? 네. 우리는 너무 좋은 환경과 너무 좋은 시설의 교회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뭐 대형 교회는 아니지만 이곳에서 자유롭게 이렇게 찬송하고 말씀을 선포할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생각해 보면 모이기에 힘쓰라는 이렇게 주님의 명령이 결코 무겁지 않은 명령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매 순간순간이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익숙해져서 살 때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안 되고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뺏겨버리는 거예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감사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감사하다라는 영어가 THANK거든요. 근데 생각하다는 뭡니까 또? THINK예요. 한 글자 차이죠. 윤목사님 그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에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또 설교를 한번 들어보시면 그런 말이 나와요. 생각하다 보면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다. 감사하다하고 생각하다가 같은 어원에서 나온 거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를 메고 있는, 우리를 이렇게 묶고 있는 여러 가지 사정들,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릴 수 없게 하는 어떤 많은 조건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만 바라볼 게 아니고 우리가 누구 덕분에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아서 우리가 앞으로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 넘치는 감사를 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감사할 게 뭐냐면 디도서 1장 9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디도서 1장 9절입니다. 읽어보시겠습니다. 자기가 가르침을 받은 대로 신실한 말씀을 굳게 붙들어야 하리니 이것은 그가 반박하는 자들을 건전한 교리로 능히 권면하고 확신시키게 하려 함이라. 저는 이 말씀에서 건전한 교리, 이 말씀, 이 부분에 저는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이렇게 건전한 교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감사한 것은 이런 건전한 교리를 공부하고 연구해서 공급해주는 건전한 교리의 어떤 성경 교사들이 있고 또 그 교사들을 하나님께서 연결해 주셨다는 점이 너무나도 이렇게 감사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주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아서 예수님에게서 흘러나오는 영향을 공급받고 자라며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사랑하고 살아가는 것이 건전한 교리의 기초인 거예요. 자, 에베소서로 한번 앞으로 넘겨서 에베소서 4장 1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읽어보시면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모든 일에서 그분 안에 이르도록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그분은 머리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머리가 누구라고 합니까? 그리스도. 그 다음에 뒤로 넘겨서 빌립보서 다음에 골로새서 2장 19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머리인데 2장 19절에 또 어떤 말씀이냐면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이 머리로부터 온 몸이 마디와 힘줄에 의해 영향을 공급받고 서로 결합하여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대로 자라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성도의 머리는 주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의 삶의 기준, 지침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뭐뭐 하신 것 같이 너희도 뭐뭐 해라 라는 그런 말씀들이 참 많습니다. 이런 말씀들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들이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를 받아들이라. 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서로 용서하라. 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을 헌물로 드리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안에서 걸어라. 또 우리를 부르신 분께서 거룩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갖 종류의 행실에서 거룩하라. 이런 말씀들이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행동의 기준이 우리 주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이게 건전한 교리라는 거죠. 그런데 세상에는 이런 건전한 교리를 벗어나서 불건전한 이단 교리로
사람들을 속이는 거짓 형제, 거짓 교사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렇죠? 거짓 교리들에서, 거짓 건전한 교리에서 맺어지는 열매도 있고 불건전한 교리에서 맺어지는 열매도 있어요. 근데 그 행위의 열매대로 우리가 사람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냥 그 열매대로 이게 교리가 건전한 건지 불건전한 건지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베드로후서 2장 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뒤로 좀 넘기셔서 베드로후서 2장 3절. 이 장 1절 위에 보면은 소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파괴시키는 거짓 교사들.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의 특징이 나와 있는데 3절만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들이 탐욕으로 말미암아 거짓된 말들을 가지고 너희를 상품 취급하리니 그들에 대한 심판은 오래되어 이제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이 받을 정죄는 잠자지 아니하느니라. 자, 그들이 탐욕으로 말미암아 거짓된 말들을 가지고, 거짓 교리죠. 그리고 너희를 뭐 취급한다고요? 상품 취급한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내가 하나님께 바치는 거룩한 헌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하나님께 바치는 거룩한 헌물이다. 그럼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성도들을 받기에 전혀 흠이 없도록 잘 말씀으로 양육하고 말씀으로 잘 성장시킨다. 사도 바울의 마음은 그거거든요. 근데 거짓 교사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답니까? 우리들을 상품 취급하는 거예요. 도구.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 거짓 형제들, 이 사람들은 탐욕이 가득해가지고 사람을 상품 취급하고 사람을 그들의 탐욕을 채우는 도구로 사용한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열매가 맺혀지겠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의 열매들이 맺혀지겠죠. 뭐 최근에 뭐 인천교회 상황도 보면은 좀 말이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이 아무튼 선하시게 일을 하시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자, 우리는 이런 상황들과 세상의 많은 잘못된 교리들에 갇혀서 잘못된 길을 걷고 있는 사람과 달리 우리는 건전한 교리의 틀 안에서 올바른 진리를 선포하는 어떤 건전한 교리의 성경 교사들하고 연결되어 있음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이거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여기에 만족할 게 아니라 여기에 머물기 위해서 더 힘써야 됩니다. 건전한 교리 터전에 머물기 위해서 더 힘써야 돼요. 자, 디모데후서 3장 1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12, 13, 14절을 읽을 거거든요. 12, 13, 14절. 참으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모든 자는 핍박을 받을 터이나 악한 자들과 유혹하는 자들은 점점 더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리라. 그러나 너는 배워서 확신하게 된 것들 안에 거하라. 내가 그것들을 누구에게서 배운 줄 알며. 지금 디모데후서 3장인데 3장 1절 바로 위에 보면은 마지막 날들의 위험한 때라는 소제목이 또 있죠. 마지막 날들의 위험한 때에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모든 자들, 사람들이 있긴 있는데 그 사람들이 핍박을 받는다라는 거죠. 악한 자들도 많고 유혹하는 자들도 많고 점점 더 악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때로는 속아 넘어가 버리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는 배워서 확신하게 된 것들, 이 건전한 교리의 틀 위에 머무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건전한 교리들을 배우고 공부하고 서로 권면하면서 이렇게 건전한 교리 안에 머물러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건전한 교리 안에서 신앙하고 있는 것을 참 이렇게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감사해야 될 게 에베소서 1장 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앞으로 넘기셔서 에베소서 1장 3절입니다.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그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초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으니. 자,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이렇게 하늘의 초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영적인 복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사람이 생각하는 복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육체적으로 생각을 하면 건강, 물질의 풍요, 모든 일의 형통함, 행운, 이제 이런 것들을 복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복은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자, 성경이 말하는 이 영적인 복은 방금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 1장 3절 뒤이어서 나오는 말인데 4절 첫 단어가 뭘로 시작합니까? 곧, 즉 이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영적인 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사랑 안에서 자신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세상에 창건 이전에 그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각 개인을 택해 주신 것이 복이라는 거죠. 구원 예정론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께 답했을 때 우리를 택해 주셨습니다. 또 5절 보시면 자신의 크게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 통해 자신의 아이로 입양하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자신의 아이로 입양해 주신 것이 복이에요. 그리고 6절 보시면 자신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셨느니라. 그 은혜 안에서 그분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셨으니 또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풍성한 은혜에 따라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들의 용서, 구속을 받은 것이 이렇게 복이라는 겁니다. 이게 영적인 복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1,000억, 1조, 몇천조 돈을 번다고 해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지 못해서 영원한 형벌의 지옥에 간다면 그 복입니까? 아닌 거예요. 비교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복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복 안에서 이제 하나님은 이제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분별을 넘치게 하시고 자신의 뜻의 신비를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신다라는 거죠. 이제 에베소서 1장 9장 말씀인데요. 이게 복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평소 기도할 때 별 고민과 생각 없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뭔지 압니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말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 이거 복입니까? 복 아닙니까? 이것도 복이에요. 저도 이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냥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어른 안녕하세요 하듯이 그냥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냥 그렇게 해요. 근데 이게 그냥 생각 없이 하는 말인 줄 알았는데 이것도 하나님의 복이더라고요. 로마서 1장 21절 한번 봐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알되 그분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지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자기들의 상상 속에서 허망해지고 또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자, 지금 죄 아래 갇힌 사람의 특징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허망하고 어리석은 생각 속에서 살아가면서 자기 머리 위에 더 무거운 심판과 저주를 쌓아가며 살아갈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이렇게 기도한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왜냐면은 말씀에 따르면 원래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원래 우리는 하나님께 절대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잖아요. 이거 은혜인 거예요. 그냥 우리가 입이 달렸으니까 그냥 말하는 게 아니고 은혜인 거예요. 자, 원래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지 않는데 감사하다고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변화 주셨기 때문에 이게 은혜인 거예요. 자, 여러 어려운 일들이 있고 또 고난도 있고
또 그 안에서 너무 절망할 때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고 하나님은 자신을 찾는 자에게 항상 찾아가시고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주님을 소망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절망적인 상황을 주셔서 감사합니다가 아니고 하나님 저 아프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일 안 풀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 마음에 간증을 주시고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나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주님을 생각하면서 미리 감사합니다 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정말 감사하고 좋은 일로 인해서 마음이 기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또 모든 영광과 기쁨을 하나님께 돌리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받은 영적인 복을 가만히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게 각자에게 주신 소중한 것들이 느껴질 거예요. 그로 인해 매 순간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를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히브리서 이제 감사할 다음 히브리서 6장 10절입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자신의 이름을 위해 너희가 보여준 너희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 곧 너희가 성도들을 섬겨온 것과 또 섬기고 있는 것을 잊지 아니하시느니라. 자, 우리의 행위와 수고를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계셔서 너무나도 이렇게 감사가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보상과 상급을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주님이 하신 수고를 한번 먼저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수고한다, 내가 이런 행위를 한다, 그 생각도 그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 쌓여가고 있는 좋은 행위이지만 그 전에 주님이 하신 행위와 수고는 무엇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주님이 하신 수고는 자기 생명을 내어놓는 수고였어요. 그리고 단지 몇 사람만을 위한 작은 수고가 아니었고 몇십억 대는 몇백억 대, 과거부터 지금까지 몇백억 명이 살았겠죠. 그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 대신 죽는 큰 희생의 수고였다라는 거죠. 그런 주님의 수고에 비하면 우리의 수고는 어떻습니까? 비교가 됩니까? 별로 보잘것없습니다. 우리의 수고는 누군가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놓는 수고도 아니고 또 세상의 수많은 사람을 위한 수고도 아니에요. 근데 자, 우리 예수님이 행하신 수고에 비하면 우리의 수고는 지극히 작고 보잘것없는데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 마음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이유만으로 우리의 모든 수고와 행위를 사랑의 수고와 행위로 포장을 해주셔요. 그냥 단순한 수고와 행위가 아니에요. 그냥 일반 사람들도 수고하고 뭐 행위를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위에다가 사랑이라는 포장지를 딱 덮어주셔요. 그래서 이런 행위를, 이런 사랑과 수고의 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위한 수고하는 사람으로 받아주시고 기억해 주시고 상급과 보상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성도가 또 이렇게 서로 섬기고 또 서로 이렇게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요한 2서 3서 보시면 이제 성도가 진리 안에서 걷는 것을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기뻐하고 사랑스럽다고 하시거든요. 아주 기뻐하셔요. 그러니까 마치 자식들이 우애하고 살면 부모님이 그걸 볼 때 얼마나 행복하고 흡족해요. 마치 그것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은 서로 섬기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하는 사랑의 수고와 행위를 너무나도 이렇게 기쁘게 바라본다는 거죠. 자, 우리의 사랑의 수고와 행위들은 시간이 지나면 비록 지체들의 기억 속에서 또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질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기억 속에서는 절대로 잊혀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 불변하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잊으시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영원히 기억지 않겠다고 하는 것도 있죠. 우리의 죄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사랑의 수고와 사랑의 행위를 어쩐다고요? 어쩐다고 그랬죠? 잊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그럼 영원히 기억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저기 하늘왕국에 가가지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지나가다가 제 생각이 상상인데 지나가다가 하나님 딱 만났어요. 근데 하나님이 얘는 그때 이런 수고를 하네구나 라고 딱 기억해 주지 않을까요? 영원히. 그러니까 좋은 행위 수고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는 잊혀질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기억 속에서는 절대 잊혀지지 않고 계속해서 쌓여간다는 사실이 참 감사한 거예요. 이제 이게 하늘에다가 보화를 쌓는 삶인 거죠. 그리고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격과 신분을 갖추게 해주신 하나님이 참 감사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사랑의 수고와 행위를 할 수 있기 위해서, 실천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옆에 있는 지체들과 성도들이 꼭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의 행위와 수고를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것을 받아줄 지체나 성도들이 없고 나만 혼자 떨렁 있으면 뭐합니까? 벽에게 수고합니까? 내가 방바닥에게 수고 행위를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또 감사해야 될 게 이렇게 교회를 통해서 각자에게 이렇게 우리 지체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체이기 때문에 소중하지 않은 지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2절을 보시면은 이건 제가 자주 찾아봤던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2장 22절입니다. 읽어보시면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그 지체들이 더욱더 필요하고 라는 말이 되어 있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소중하지 않은 지체가 없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정말 또 하나님께 감사할 조건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수고와 행위를 기억하시는 하나님, 또 그런 행위와 수고를 할 수 있는 대상을 주신 그 하나님이 너무나도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자, 이 외에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해야 할 것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언급하지 않은 다른 감사의 조건이 또 많이 있을 건데 또 교제를 통해서 또 함께 나누고 고민하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입니다. 모든 일에서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여기 흠정역에서는 뜻이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 더 맞게 번역을 하자면 뜻이기 때문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뜻이기 때문이니라. 영어 원문을 통해서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라가 아니고 뭐죠? 모든 일에서. 모든 일에가 아니고 모든 일에서. 아마 개역에서는 모든 일에 감사하라 그럴 거예요. 아파도 감사하고 누구한테 맞아도 감사하고 사고를 당해도 감사하고, 그게 아니고 그런 모든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생각하고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주님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자, 세상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일상을 살고 또 누리면서 많은 생각을 하는데, 자, 누군가에게 무슨 생각하면서 사세요? 물어보면 뭘 생각해? 그냥 사니까 사는 거지 생각할 거 있냐? 이렇게 생각도 말할 것이고, 또 감사한 일이 뭐냐고 물어보면은 감사한 게 참 많다라는 사람도 있겠지만, 사람들은 그냥 감사할 게 있어, 그냥 하루하루 그냥 사는 거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도 그렇게 자주 생각합니다. 근데 또 이렇게 감사도 되지만은 또 걱정도 많죠. 뭐 먹고 살까, 당장 내일은 이 옷 입어야 되는데 빨래 안 했는데 빨래 해야 되는데 그 생각도 하고, 먹고 싶은 거 사고 싶은 것은 많은데 돈이 없네, 어떻게 해야지, 또 내일 또 하면 얼마나 또 일이 많을까. 내일은 11시에 끝나는 거 아니야?
그 생각도 하고, 또 멀리 내다보면 노후를 어떻게 할까, 아이고 이 험난한 세상 우리 애들 어떻게 살아갈까, 막 그런 걱정들 하면 사실 막 한숨이 나오죠. 사실 이제 이런 걱정 안 하면서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일들 속에서 우리는 이렇게 구원받은 성도로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내가 밟고 있는 내가 밟고 있는 반석은 누구시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받쳐주고 있는 반석과 세상 사람들이 서 있는, 자기 나름대로 서 있는 좋은 반석, 근데 그것들은 분명히 다르다는 것이죠. 우리는 큰 물결이 닥쳐와도 무너지지 않는 반석에서 살고 있어요. 그 위에 서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려울 때나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아플 때나 또는 평안할 때나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서 그 모든 것들을 겪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다. 넘어져도 어디서 넘어집니까? 예수님 위에서 넘어지는 거고, 서 있어도 예수님 위에서 서 있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어떤 시련을 겪고 어떠한 고난을 겪고 또 어떤 좋은 일로 우리가 살고 있더라도 그런 우리의 모습에 따라서 우리를 받쳐주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은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늘 그대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과 상관없이 우리를 늘 동일하게 신실하게 받쳐주고 우리를 지탱해주고 계시는 주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늘 감사하자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딱 한 말씀만 읽고 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입니다. 크게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화평이 너희 마음속에서 다스리게 하라. 너희도 그 화평에 이르도록 한 몸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으니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